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운 자가 영은 늘 자유롭고 육체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를 닥쳤지만은 지금 당장부터 해결해야만 내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해에 그렇게 좋은 일만 잔뜩 오기를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그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뭐 종교를 떠나서. 그런데 벽두부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죠. 지진과 해일의 소식이 들어오죠. 비행기끼리 충돌을 하죠. 유명인사들 또 피습을 받죠. 예, 이런 우리가 기도했던 바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그거 당장 해결이 아니라 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초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지향하는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이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시인하면 미술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복음만 행복한 자가 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별개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별개로 신앙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안에서.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 이렇게부터 듣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룬 존재,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한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연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을 이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쫄쫄쫄 그대로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편 66편 16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갖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시인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그러죠. 네. 그래서 분명히 시인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사도행전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과의 관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또 그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생활을 표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되지 내가 믿는 거. 사람들은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고 그게 바로 이 시인과 부인의 문제가 바로 얘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선행은 하나님 알면 돼요. 내가 한 구제 하나님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 지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부인하고 내가 속으로 알면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야, 너 속으로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티를 내야 되냐. 적당히 해라. 뭐 이렇게 광기처럼 미친 사람처럼 믿어야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권위와 무궁한 사랑, 뭐 되겠죠.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친밀한 것도 나오겠죠. 지금 말하던 심판의 장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건 심판 장소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는 거죠. 원하시는 것이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 그러니까 나더러 예수님한테만 와가지고 주여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사람 안 보고 할 수 있잖아, 분명히. 근데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말로, 행동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인한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심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이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따라 받으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공식적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우리를 똑같이 너 그래 맞아, 너 나 믿었지, 넌 내 백성이야, 내 양이야 하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인한다는 것은 그를 당신의 사람, 너 내 사람이야, 내 양떼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다 하고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좀 보십시다.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자되어 나와 상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형제중에 지키 잘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이 구절들을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일부 행동주의를 많이 표방하시는 분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지 않고 드러나게 구제하지 않고 뭐하는 사람들, 애들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당하는데, 분명히 이 말씀은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누구죠? 40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근데 여기 그 앞에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까지 얘기가 가는데 불쌍한 사람을 하시고 있는데 누구 중에서? 형제 중에서. 예수님께 형제를 정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가족을 정의할 때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고 가족이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예수님 형제를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된 거예요. 연합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힘이 어려운,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챙겨준 거, 이거 바로 예수님한테 챙겨준 거 똑같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 또 사역자들 챙기고 뭐 하는 거, 왜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들에게 해야죠. 구제해야죠. 선교해야죠. 선교조차는 그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네.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상급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상급에 대해서.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자 아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구해 번쩍 세우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할 날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상급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상급. 선행 많이 하라. 선행할 때는 많이 도와주고 많이 챙겨주고 하나라서 상을 클 것이다. 근데 선행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그래야 상급이 올라가지. 회원도 아니고 누적 포인트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항상 뭐예요? 회원 가입하세요. 그러잖아요. 회원 가입하셔야 여기에 포인트를 드립니다. 회원 가입 안 하면 포인트 안 주잖아요. 아무리 물건 많이 사도 백화점 가도 그렇고 포인트하고 카드에도 그렇고 회원 가입 첫 번째 그거.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거. 네, 그렇죠. 자, 또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이제 아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자기 식구니까.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의 양떼들이니까.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믿고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갖다 이 땅에서 시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강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지금 우리가 예정되어 있지 완성된 건 아니잖다고 그랬죠. 이미 지금 구원의 기회에 좀 접어들어 있지만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계속 갈 수 있도록 가다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해 주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공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못 모를 때 CC에 들어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마치 사형리에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은 착각을 했어요. 저는 마치 그렇게 들려요.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네. 그건 사실.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지금 이때쯤 됐다 가면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조금 다르겠죠. 그 기도를 하는 게. 왜 이제까지 내가 신으로 섬겨왔던 내 인생의 삶을 딱 저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 모실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가 맞죠, 이제는. 근데 그때는 모르고 그냥 친구 하라니까 선배가 하라니까 무조건 이제 따라하고 그런 거죠. 그건 아니란다. 그건 아니다. 내가 진짜 그걸 깨닫고 내가 내 인생에 이제까지 하나님 모신 것들 내가 만든 신을 모셨구나. 이거 버리고 예수님 나의 신으로 하겠다 하고 영접기도 할 때 그건 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셨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거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 예수 믿어? 예. 이거 바로 붙잡혀가지고 사자 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각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한다면 살 것인데 황제냐? 로마 황제냐? 하나님이냐? 이거 볼 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영원이냐? 순간이냐?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살기 위해서 왕에게 충성하고 맹세해야 되느냐? 예전에 동방요배 일본 청하에 동방요배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하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순교당할 많은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선배들. 네. 그분들이 신앙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이 말씀 가지고 힘으로 순교하신 거예요. 네. 일본에서도 역시 초창기에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엔도 수작대 소설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예수님의 화상을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고 피하고 다른 데로 가면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상인지 아닌지 누가 정확히 알아요. 사진 공개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하상이라고 이 못을 박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밟으려고 많은 사람 피해 다니다가 죽었어요. 이 바로 예수님 사람 앞에 신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세상이냐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이 선택의 기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증거되는 겁니다. 숨겨진 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비밀한 교회는 없어요. 잠시 시간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야 길어야 1, 2년이 믿음이 좀 자기 나름대로 정립될 때까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네. 그 길어봐야 몇 년이었어요. 길어봤자 2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때 사람들, 제자들은 숨는데, 다른 제자는 숨는데 그 사람들은 나타나고 공개도 나타나서 내가 예수 믿는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공개적인 신앙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생활 속에 증거가 돼야 돼요. 과거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 이라든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제 놀러 가자는 그 남편의 말 듣고 한 번씩 놀러 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거절하면 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또 당당히 감수하면 핍박도 있겠지만은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시간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낚시 가고 골프 따라가 다니고 막 그러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냐? 이걸 보여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자녀들에게 해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먼저 보여주기 최고입니다.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인정된 사람으로 엄마 아빠는 정말 성실한 신앙이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 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척하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북한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가끔 드러내더라고요. 네. 어느 직장에 대기업인데 사장이 예수 믿는 사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신우회 한다고 모이라고 항고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보고 당신도 교인이었어? 당신도 교인이었어? 사람들이 안 믿는 척 한 거예요. 침묵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안 믿는 척 한 거예요. 식사기도도 그 사람들 만들어서 식사 속으로만 하고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불리익이 돌아올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니. 그래서 나는 어디서나 그리스도는 떳떳하게 살고 떳떳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고 뭐 사고 자기 혼자 눈으로 싹 돌아보는 건 얼마든지 누가 이해하죠. 이제 그 주인 아줌마한테 이건 얼마예요? 저건 어때요? 하고 쭉 묻기만 하다가 뭐가 안 좋냐고 가버려. 그럼 뭐 당장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집사가 저 모양이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지 바로 나옵니다. 그럼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물어봤으면
깎아줘야 돼. 깎지 말고 제발. 콩나물값 제발 좀 깎지 말고. 네. 콩나물값 깎아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없어요. 네. 절대 그거 깎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십억 가는 집값은 깎아도 제가 아무 소리 않는데 콩나물값 깎지 마세요. 그 구멍가게 그 쬐끄만 거 그분들 이거 붙여놓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 깎아서 안 됩니다. 물어보고 부착 다 해놓고 다 만져놓고 나중에 안 사요. 그러면 얼마 어떻게 돼요? 특히 과일 같은 거,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요즘엔 아예 못 만지게 비닐로 이렇게 하잖아요. 못 만지게. 오직 있으면 그러겠어요. 다 만져놓고 상태 안 좋냐고 가버려요. 그럼 그 다음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졌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예 만지지 만들지 물어보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 표정 말 한마디가 정말 저 사람 하늘나라의 백성 같다.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네. 최소한 저런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얼굴 표정 한마디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 내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맞을 최종 구원이 확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중 충성에 대해서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은 저 사람 내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견스럽게 정말 충성스러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교회 바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어디 가나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소리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들 결혼하셨으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직전이에요. 결혼 직전에 하려고 지금 한국 가서 주술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모르겠다 만나가 인사하는데 그 사람 결혼할 사람이 약혼자야? 약혼녀야? 그러면 아니 한다가면 약혼녀를 또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인당해줘야 돼 당장. 네. 필요에 따라서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과 의무보다 세속적인 관심과 이익을 더 중시하게 된다면 하늘에 신령한 것보다는 지상의 것들 이거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죠. 세속적인 인간관계만 열심히 더 좋아지게 되겠죠. 정말 사람 스스로는 그렇게 막 알바하고 정말 이제 열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이 베드로처럼 순간적인 그런 부인이 아니라 자기가 길게 좀 그런 부인을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깜빡해가지고 과거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지 확실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바로 회개하잖아요. 아니라고. 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장면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달리기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비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약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부모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닥이라 하거늘 이 말소리가 너를 평명하게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발표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공고하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이게 회개하지 않고 쭉 부인한 상태로 그냥 집에 가버리고 업으로 돌아가고 했다가면 끝난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연약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까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따라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그릇이 빵빵 했는데 당장 목에 칼이 딱 들어오니까 그잖아요. 지금 바로 예수님을 신한 순간에 붙잡아 갈 수 있다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순간에 움츠러져 가지고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약한 인간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정확하게 알았겠죠.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분명히 그 전까지 흔을 빵빵 쳤는데 만일에 이러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계셨지만 계속 쭉 부인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를 부인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장이시며 대독자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부인하는 그런 일이 없이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나 입술로나 시인하고 살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